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몇 분들이 같이 따라서 안 했어요. 따라서 해야 될 분들이 안 했어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저희가 창세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2달 동안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하야통삼 우리가 공동체가 집중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들이 새롭게 새겨지고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여행을 하는 저희 공동체의 마지막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주 동안은 창세기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부터는 출애굽기를 여행하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지는 시간을 보면은 3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320년의 시간이 있듯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만 창세기를 총정리하시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다음 주 교재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교회에서 판매를 합니다. 각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교재를 구입을 해주시고 이 교재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 전염병이 창궐해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는 시대, 소그룹도 안 되는 시대,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시대, 이런 때일수록 이것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고 핍박인데요, 어쩔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죠.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국민된 저희들로서도 사실은 안타까워하면서 예배에 대한 자세를 늦추지 않고 신앙에 대한 자세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심전도 축제입니다. 예심전도 축제는 100교회 이상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예심전도 축제 1박 2일로 2박 3일을 1박 2일로 우리가 동강시스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교회마다 영혼 구조대를 이제 조직하게 하고 그 영혼 구조대들은 전도 특공대가 되고 전도팀이 되어져서 코로나가 왔지만 전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에서도 특전사라는 것이 있듯이 영혼 구조대는 각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영혼 구조를 위한 특전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전사를 조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30명가량이 지금 현재 이 영혼 구조대에 소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영상 전도지 복음에 대한 에센스를 3분 정도로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 스토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교회가 1,000몇백 명에게 1,200~300명에게 지금 예비신자를 정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간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같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테마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은 힘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공부가 뭐냐? 공부, 성경을 알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공부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세히 관찰해서 정리하는 게 공부예요. 여기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은요,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 중에 타락해서 저주를 받고 세상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마귀, 귀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제일 밑에는 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동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요, 흙, 식물, 동물,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물리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학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거, 이것을 사회과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까지 들어가니까 인문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뭐냐?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에요. 철학. 그 철학은 학문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 철학의 명제는 뭐냐? 철학의 명제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 세상이 누가 만들었냐는, 여기에 대한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어요. 이것이 철학의 한계예요. 그래서 철학은요, 질문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요,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이 시작이 어떻게 됐고,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하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설명해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신학보다 중요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어디 가서 하느냐? 시청 가서 못해요. 청와대에서 못해요. 학교에서 못해요.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집합, 제 공동체들은요, 끝이 있어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가정과 하나님이 만든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래요. 예배드리고 계속 거기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불못, 불구덩이, 꺼지지 않는 곳, 고통이 끝나지 않는, 악몽보다 더, 악몽은 잠을 자다가 깨면 되지만 끝이 없는 곳,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번 기회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시기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인생이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매일마다 33일 동안 불신자들에게 영상 복음에 대한 에센스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밥은 먹어야 사는 것 마냥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어렵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코로나가 왔다고 기도를 안 하고, 모이지 못한다고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밥을 안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죽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복음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아무리 센 물살도 헤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신교회는 코로나가 왔어도 어려움이 왔어도 모이지 못해도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가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세,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이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고생하더라도, 부모님은 고생하더라도 자식은 공부를 시키겠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욕구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관찰해서 잘 정리한 것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학문을 공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계의 공부를 자연과학이라고 하고 인문계의 공부를 인문과학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문의 가장 왕인 철학, 근본적인 질문 명제가 있는데, 인생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만 있지 답이 없어요. 이 답을 성경은 답하고 있단 말이죠. 인생이 어디서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자들이 전부 다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들은 전부 다 그 저자의 수준이 있지요.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의 수준이고,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대학 교수보다 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수준인 성경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수준 있는 그러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2달 동안 창세기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눈에 보는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는 두 보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라는 보따리고 하나는 동행이라는 보따리죠. 창조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 창조의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법을 어긴 다음에는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 사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마귀를 가두고 보라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라고 하면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찾아오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AS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AS는 신청해야 오는데 하나님의 AS는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AS 하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을 AS 하시고 야곱을 AS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12아들을 계속 하나님이 이제는 가족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주셔서 끝까지 AS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가장 첫 번째 책이기도 하고요. 이 첫 번째 책 창세기가 열려지면은 성경 전체가 열려져요. 창세기 1장이 또 열려지면은 창세기 전체가 열려져요. 1장 1절이 열려지면은요 또 전체가 열려져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창세기의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된 이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50장의 내용은 무엇을, 끝으로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국어에는 문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히브리인들에게 선택해서 히브리어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번역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그 간격을 좁혀서 성경을 해석을 해보면은 그 하나님의 의도가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50장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저 도표를 잘 보세요.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야곱에 대한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A와 연결된 A-에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러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 구조 속에 A와 A-를 양쪽으로 병행을 이루게 한 다음에 그 중간에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이야기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관찰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을 했죠. 그 특별하게 사랑했다라는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네. 특별한 사랑을 받다가 그 시샘으로 인해서 형들한테 팔려서 인신매매당하고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인생을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요셉,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요셉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이제는 오게 해서 아버지를 만났고 그 아버지가 죽는 장면을 여기에서 봅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3절에 보니까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야곱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야곱의 죽음 장면입니다. 일단은 그 야곱의 죽음 장면에서 40일 동안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40일 동안 뭐 하려고 40일 동안 걸렸냐? 여러분들이 이집트 문화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됐지요. 그 이집트를 보면은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무덤을 그렇게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왕족들이 이제 죽으면 장례를 할 때 모든 장기를 다 빼내가지고 썩지 않도록 하고 미라를 만들어서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스핑크스를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사고예요. 그런데 왕족도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왕가에서 치르는 장례식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40일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미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죽었을 때 치르는 국장이 70일입니다. 왕가에서 왕이 치르는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라고 하는 이 올라가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또 거기다 치세요.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라 올라가니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치시죠.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8절에 요셉이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으며 9절입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니 올라가고 올라가니 똑같은 단어가요 5번 기록이 됩니다. 5번.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 히브리 민족은 7이 완전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5이 완전수인데요. 올라갔다라는 단어를 5번 기록을 하는데 그 올라갔다라는 단어 올라가니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헤브론 땅입니다. 만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헤브론 땅,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저 준다고 했는데도 거절하고 돈을 일부러 주고 산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고요, 이삭도 거기에 묻히고, 사라도 거기에 묻히고요,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고요, 야곱도 거기에 묻히는 장면이 올라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팩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글로 기록된 이 성경을 봐가지고는 올라가니 올라가고 올라가니 5번 기록된 올라가니라는 이 단어가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감은 잡을 수 있지만, 한글로는 정확한 그 팩트를 찾을 수가 없지만, 원어로 그 팩트를 찾아보게 되면은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 알라라는 단어의 해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이냐? 이 용어는 출애굽 용어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는 장면이 여기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자, 요셉은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놓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400년 후에 일어나야 될 출애굽의 상황을 여기서 예표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올라간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만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만물이라는 단어는 열렬이라는 의미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열렬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만 여기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50장에 요셉도 죽어서 22절로부터 보면은 요셉의 장래 죽음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50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이르게 하시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뭐 하겠다 하라? 올라가겠다 하라. 뭐 하겠다 하라? 올라가겠다 하라.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 출애굽의 의미. 결국은 어디로? 그 당시의 지역은 헤브론이지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태어나서 죽음이 온다.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있다. 헤브론과 같은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냐?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름 끼칩니다.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성경이 알기 시작하면, 누구도 이 세상에서 알려줄 수 없고 가르쳐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50장의 구조를 봤을 때, 50장의 구조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A와 A'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A는 야곱의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A''는 요셉의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에 누구의 죽음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가운데다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제들은 잘합니다. 형제들은 그 요셉에게 어렸을 때 그에게 행했던 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 핑계를 댑니다.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건 없지만 이들이 그 형제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뉴스를 보면서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십시오. 복음의 안경을 끼고 잘 관찰을 해보십시오. 무엇에부터 시작이 됩니까? 죄로부터 시작되는 사건들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왜 왔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복잡합니다. 세상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이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이러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면적으로 또 내지는 환경적으로 우리는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구약 성경에만 해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365번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신약에서 뭐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20절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이해가 안 가면은,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이냐? 창세기 1장 31절과 함께 병행을 이루는 단어이지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31절을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도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천국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있기 전에, 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쳤던 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단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심히 좋았더라라는 얘기예요. 네. 그 심히 좋았더라라는 상태를 요한계시록은 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21장을 가서 보면은요, 그 심히 좋았다는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모습을 보면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1장 23절에 보면은요,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게 도부의 상태를 말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 심히 좋았다라고 하던 상태가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면서 그 심히 좋았다는 상태를 거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왔어요. 제 때문에 인간은 이제 타락했어요. 망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전수받았던 요셉의 삶 속에서 형들에 의하여 인신매매가 되었고 이제는 그들에 의하여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들에 의하여 그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었던 요셉, 원수가 떴던 형들을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불러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이제는 자기가 죽기 전에 형들이 불안해하는 모습 속에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천국으로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없는 상태의 최고 처음의 상태, 제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를 바꾼 이유가 뭐예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탄 마귀를 가두고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옥에 가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은
AS를 신청하지 않아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AS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상태를 선의 상태, 토부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상태로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때문에 빌고 빌지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 귀신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난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부모님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죄가 들어오기 전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마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옷을 벗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 단어를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토부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한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계를 하셨다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은 이 설계도를 완성하시고, 이제는 이 완성하신 건물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력해서 최고의 좋은 상태, 토부의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환경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감옥까지도 사용하셔서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 단어를 또 이렇게 써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무슨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일, 제가 들어오기 전 상태의 일, 그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토부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AS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으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와도 영혼 살리는 일은 중단하면 안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중단하면 안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 선으로 바꾸신 상태, 그 실제적인 장소, 창세기 1장 31절에 실제적인 장소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계시록 21장 22장에도 실제적인 장소가 펼쳐지는데, 그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요셉의 사건은 역사의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에게는 아브라함을 AS하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AS하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AS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받아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환경에 침몰하지 아니하였고, 요셉은 종살이로 팔려갔어도 그 분노에 침몰하지 아니하였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중에 보면서 고백하였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 것을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나를 선택하신 이유, 나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 깨달음 하나만 깨달아지면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면 또 문제가 옵니다. 다른 문제가 옵니다. 이 전염병이 지나면은 또 다른 전염병이 옵니다. 지난주에 태풍이 왔다 갔는데 또 온답니다. 계속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은 가짜입니다. 말씀이 진짜입니다. 말씀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런 때 진짜 신앙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못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더 잘 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들은 다시 영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들어가서 그 영상을 통하여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세상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매스컴에 우리가 굉장히 주시를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불을 지르지 않고도 네로 황제는 기독교가 불을 질렀다고 해서 교회가 애매하게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애매하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팔려간 사람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사건 중에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끝에 가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용서를 말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핍박하는 세상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중심으로, 이럴 때일수록 영혼 구원하는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심 선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예심 선교회를 통해서 100여 개의 교회가 이제는 이 일을 같이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00교회 1000교회가 모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000교회 10,000교회가 모일 것입니다. 3년 안에 많은 교회들이 같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신앙의 슬럼프에 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결국은 올라가니 헤브론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헤브론 땅이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으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